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한 민족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의 강변에 앉아 그들이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동쪽 끝의 작은 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 고개를 넘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별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한을 담은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2023년 유네스코는 이 노래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전 세계 음악학자들이 이 노래 앞에서 멈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고 탄식이지만 소망을 담고 있으며 눈물로 시작하지만 결코 꺾이지 않는 선율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한 음악 인류학자는 이 노래를 가리켜 동양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탄식과 한 민족의 선율이 만나는 이야기. 눈물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민족을 지킨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포스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구약성서와 히브리 시문학을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20년 넘게 시편을 강의하면서 저는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인간은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노래였습니다. 시편 137편을 처음 깊이 들여다본 것은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날 강의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그 구절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심장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금을 걸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포로가 된 히브리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었습니다.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노래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인간은 극한의 슬픔 앞에서 노래를 잃는다. 그러나 시편 137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은 강변에 앉아 울면서도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기억했습니다. 불타버린 성전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노래의 씨앗이 됐습니다. 비록 악기는 나무에 걸려 있었지만 마음속의 노래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원전 597년부터 기원전 538년까지 약 60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지식인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시기였습니다. 이 6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기록됩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성전이 없는 신앙, 고향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성전 없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회당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이 더 체계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이 역설적으로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역설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 역설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깊어진 사례가 또 있느냐고. 학생들은 대부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한 자료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아리랑에 관한 논문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음악 인류학자 클로드 라무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첫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리랑은 고통을 노래로 승화한 인류 문화유산의 가장 탁월한 사례 중 하나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통을 노래로 승화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울며 수금을 나무에 걸었을 때 그들이 끝내놓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노래로 만들려는 인간의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리랑의 기원, 아리랑의 구조, 아리랑이 한국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읽을수록 시편 137편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 눈물, 그리고 꺼지지 않는 노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실 창문 앞에 섰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슬픔이 다른 땅에서 다른 노래가 됐구나. 바벨론 강변의 눈물이 시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고개의 눈물은 아리랑이 됐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두 노래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성경은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기록한다. 그리고 동방의 한 민족도 고통 속에서 노래를 기록했다. 두 노래는 서로를 알지 못했지만 같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눈물은 노래가 되고 노래는 민족을 지킨다. 그날 밤 저는 아리랑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마루에 앉아 아리랑을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율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멜로디가 낮게 시작해 조금씩 높아졌다가 다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눈물을 자아내는 선율이었지만 그 눈물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선율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이 노래가 시편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그 생각이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리랑을 처음 들은 그날 밤 이후 저는 이 노래에 관한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약학자가 한국의 민요를 연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스스로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민요, 연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극한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내는가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20년간 시편을 통해 연구해온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리랑의 기원부터 추적했습니다. 아리랑의 정확한 기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었습니다. 문헌에 아리랑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조선 후기였습니다. 그러나 구전으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불려온 노래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라 시대의 흔적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불렸는가였습니다. 아리랑은 기쁜 날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별하는 날에 불렸습니다. 고개를 넘어야 하는 날에 불렸습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날에 불렸습니다. 가사를 들여다보면 그 정서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저는 이 가사를 한 줄씩 분석했습니다. 첫 줄은 탄식이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말 자체가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정확한 뜻이 없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은 탄식이면서 동시에 저주에 가까운 기원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임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속에도 임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완전한 절망의 노래가 아니다. 탄식 속에 임을 향한 마음이 남아있다. 아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개였습니다. 아리랑 고개. 이 고개는 실제 지명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상징이었습니다. 고개는 한쪽 세계에서 다른 쪽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였습니다. 이별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시편 137편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137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고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슬픔이 만들어낸 정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랑의 사람들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울면서도 걸었습니다. 노래하면서 이별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탄식이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137편도 결국은 노래였습니다. 강변에 앉아 악기를 나무에 걸어두었지만 그 슬픔 자체를 노래로 기록했습니다. 노래를 멈췄다는 사실을 노래로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노래를 통해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 됐습니다. 아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별의 고통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며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통이 노래가 됐고 노래가 고통을 견디게 했습니다. 두 민족은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처리했습니다. 노래로. 아리랑의 종류를 더 연구했습니다. 아리랑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아리랑이 있었습니다. 경기 아리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각각의 아리랑은 그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아리랑은 그 지역 탄광 노동자들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라도 진도의 아리랑은 섬사람들의 고독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리랑은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고개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클로드 라모 교수의 논문을 더 깊이 읽었습니다. 라모 교수는 아리랑을 세계 민요들과 비교 분석한 학자였습니다. 논문에서 그는 아리랑의 구조적 특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슬픈 민요들은 대부분 슬픔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난다. 그러나 아리랑은 다르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멜로디는 꺾이지 않는다. 음악적 구조 속에 소망이 내재되어 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멜로디는 꺾이지 않는다. 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37편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의 눈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의 구조는 탄식에서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의 노래 다음에 가장 높은 찬양의 노래가 왔습니다. 멜로디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교수 레이철이 연구실로 찾아온 것은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레이철은 비교문학을 전공한 교수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아리랑 관련 자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레이철, 구약학자가 한국 민요를 연구하고 있어. 이상하지? 레이철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며 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당연한 것 같은데. 시편이랑 아리랑이 비슷하다는 거야? 비슷한 정도가 아니야. 구조가 같아. 탄식으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끝나는 구조. 레이철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리랑이 소망으로 끝나? 이별 노래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별 노래야. 그런데 고개를 넘어. 멈추지 않아. 그게 소망이야. 레이철이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탄식하면서도 걷는다는 거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탄식하면서도 걷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면서도 결국 60년 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아리랑 고개에서 울면서도 그 고개를 넘었습니다. 두 민족은 탄식하면서도 걸었습니다. 저는 레이철이 돌아간 후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리랑의 핵심은 고개를 넘는다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픔이 발걸음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편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아리랑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 소녀가 부르는 버전이었습니다. 가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 안에 담긴 것은 작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년의 고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걸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구조를 시편과 나란히 놓고 바라본 그날 이후 저는 두 민족의 역사를 더 깊이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노래의 구조가 비슷하다면 그 노래를 만들어낸 역사적 경험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노래에서 역사로, 선율에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왕족과 귀족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기원전 597년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3차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남아있던 백성들마저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노트에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단번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나라가 사라져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가족이 끌려가는 것을 손 놓고 바라봤습니다. 그 무력함과 절망이 시편 137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펼치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도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문호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910년 마침내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처럼 조선도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 전후의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외교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전국에서 자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최익현 같은 선비들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넘으며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두 흐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을에서는 아리랑이,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노래였지만 같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슬픔, 저항, 그리고 꺾이지 않는 무언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1919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입으로는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만세 함성 사이사이에 아리랑이 흘렀습니다. 시위대가 아리랑을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총칼 앞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의 기록이었습니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의 현장을 사진과 글로 기록해 세계에 알린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은 사람을 봤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아리랑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오래 멈췄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가 아닌 이유였습니다. 아리랑은 가장 극한의 순간에 불리는 노래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순간에, 가족을 잃은 순간에, 그리고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그런데 이것이 시편과 얼마나 닮아 있었을까요? 시편에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편은 결국 찬양으로 끝났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쓰인 노래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에도 그 노래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넘었습니다. 레이첼이 다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두꺼워진 자료, 더미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이스라엘과 한국의 역사가 구조적으로 너무 닮았어. 단번에 무너진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졌고 무너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 레이첼이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그 노래가 민족을 지탱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60년을 버티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한국은 36년의 식민 지배를 버티고 독립을 되찾았어. 두 민족이 버텨낸 방식이 같았어. 노래였어.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래가 무기였던 거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래가 무기. 총칼에 맞서는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나라가 사라져도 노래가 살아있는 한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랬습니다. 저는 노트에 두 줄을 적었습니다. 나라는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노래는 빼앗길 수 없다. 그리고 노래가 살아있는 민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리랑을 부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 안에 수백 년의 눈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걸음도 담겨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는 걸음이었습니다. 두 민족의 역사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유사성을 넘어 두 노래 자체를 더 깊이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시편과 아리랑. 이 두 노래가 단순히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같은 구조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클로드 라모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라모 교수는 음악 인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아리랑을 세계 민요들과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구약학자의 관점에서 시편과 아리랑을 비교 연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라모 교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저도 아리랑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시편과의 연관성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처음 마주한 라모 교수는 60을 넘긴 학자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먼저 제 연구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시편 137편과 아리랑의 구조적 유사성이었습니다. 라모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제가 아리랑을 처음 분석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감정 구조가 서양 음악의 비극 구조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서양의 비극 음악은 대부분 하강하는 구조입니다. 슬픔이 깊어지면 멜로디도 낮아집니다. 그러나 아리랑은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멜로디가 어느 순간 상승합니다. 고개를 넘는 순간 음이 올라갑니다. 슬픔 안에 상승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 137편은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변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시편 전체의 흐름은 탄식에서 찬양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깊은 슬픔의 시편 다음에 가장 높은 찬양의 시편이 옵니다. 라모 교수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노래는 같은 음악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군요. 슬픔이 찬양의 출발점이 된다는.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슬픔이 찬양의 출발점이 된다. 화상통화를 마친 후 저는 시편의 구조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통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시편은 1편의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150편의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탄식시와 찬양시가 교차합니다. 가장 깊은 탄식 다음에 찬양이 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 다음에 또 다른 탄식이 오고 다시 찬양이 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구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합니다. 탄식과 찬양이 번갈아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아리랑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이별의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고개를 넘는 것으로 향합니다. 슬픔이 끝이 아닙니다.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리랑의 지역별 변형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진도 아리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도 아리랑은 다른 아리랑들과 달리 빠른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픈 가사지만 흥겨운 리듬이었습니다. 이 역설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슬픈 내용을 왜 흥겨운 리듬으로 부르는 것일까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진도 아리랑의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진도는 섬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별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어부들이 바다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별과 상실이 노래 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섬 사람들은 그 슬픔을 흥겨운 리듬으로 승화했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춤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편의 탄식시가 결국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는 것. 그것이 두 문화가 공유하는 정신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논문 한 편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윌리엄, 이거 봐. 내가 연구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받아 표지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음악학과의 마크 레린 교수가 쓴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가와 아리랑, 탄식의 시약 비교 연구. 저는 놀라서 레이첼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 레이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찾았어. 읽어봐. 논문을 펼쳤습니다. 레빈 교수는 구약의 애가와 아리랑을 비교 분석한 학자였습니다. 애가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쓰인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레빈 교수는 두 노래가 공유하는 5가지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였습니다. 상실의 구체성이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추상적인 슬픔이 아닌 구체적인 상실을 노래했습니다. 애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리랑은 나를 버리고 간 임이라는 구체적인 이별을 노래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탄식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탄식을 들어줄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아리랑은 임을 향했습니다. 허공에 던지는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잃어버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애가는 시온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아리랑은 떠나간 임을 기억했습니다. 기억이 노래의 동력이 됐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항이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애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리랑은 나를 버리고 간 님이 발병날 것이라는 역설적 저항을 담았습니다. 다섯 번째였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두 노래 모두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귀환의 소망으로 끝났습니다. 아리랑은 고개를 넘는 움직임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논문을 다 읽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레빈 교수가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한 것을 저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빈 교수가 미처 다루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노래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민족을 지탱했는가였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말했습니다. 레빈 교수의 분석이 훌륭해.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 이 노래들이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민족을 살려낸 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겠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별을 바라봤을 것이었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던 조선 사람들도 같은 별을 바라봤을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두 민족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로 살아남았습니다. 라모 교수와의 대화와 레빈 교수의 논문을 통해 두 노래의 구조적 유사성을 확인한 후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노래가 단순히 비슷한 감정 구조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는 신학적 진실이 있는 것인지였습니다. 저는 연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음악에서 신학으로, 선율에서 십자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처음부터 구원의 상징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반역자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 부활이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높은 소망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 됐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은 그것이었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반전의 상징이다. 그리고 아리랑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리랑의 구조도 반전이었습니다. 이별의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고개를 넘는 것으로 향합니다. 가장 슬픈 순간이 움직임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를 버리고 간 임에 대한 탄식이 결국 고개를 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멈춤이 아니라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탄식에서 고개 넘음으로 두 이야기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교회와 마을에서는 두 가지 노래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찬송가였습니다.
거리에서는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노래는 전혀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의 기록들을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1930년대 신사참배 문제가 불거졌을 때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일본의 신사에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목사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시절 평양에 한 교회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가 강제로 문을 닫힌 날 교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부른 찬송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제는 영어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겠다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며 오래 멈췄습니다. 교회 문이 강제로 닫히는 날 부른 노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부른 노래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노래였습니다. 물러서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전진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이 노래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절 그 교회 밖거리에서는 아리랑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담은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리랑도 고개를 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목회자 제임스 호킨스의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호킨스는 1940년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다시 한국을 방문한 호킨스의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폐허가 된 서울의 거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 옆에 서서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이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지만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 민족은 눈물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와 아리랑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부활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아리랑은 가장 슬픈 순간에도 노래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고개를 넘는 힘이 됐습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눈물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옵니다. 레이철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호킨스의 기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레이철, 이걸 봐. 폐허 속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노인 이야기야. 레이철이 기록을 읽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윌리엄, 이게 꼭 겟세마네 동산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했잖아.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야. 그 노인도 폐허 속에서 노래를 멈추지 않은 거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맞았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와 폐허 속의 아리랑. 가장 극한의 고통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과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 형태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같았습니다. 고통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철이 돌아간 후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폐허 속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리랑을 부르던 노인. 그 노인의 노래가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노래가 씨앗이 됐습니다. 그 씨앗이 폐허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났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위의 죽음이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그 씨앗에서 부활이 자라났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다. 아리랑도 절망이 아니었다. 두 이야기는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의 시작이라는 것. 십자가와 아리랑이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 진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신학적 연결고리를 찾는 것을 넘어 그 노래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지탱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기록들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1953년 7월이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멈춘 것은 전투였을 뿐이었습니다. 나라는 여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300만 명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쟁 전에도 가난했던 나라가 전쟁 후에는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학자는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세계은행의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적 전망은 희박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1950년대 중반 서울의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판자촌. 흙먼지가 가득한 거리. 그러나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판자로 얼기설기 엮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붕도 제대로 없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아리랑이 울렸습니다. 저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구술 기록들을 찾아봤습니다. 전쟁 후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을 전쟁에서 잃고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구술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나는 그 애들을 재워놓고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 울다 보면 아리랑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어요. 그러면 조금 살 것 같았어요. 내일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구술을 읽으며 한참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그러면 살 것 같았다. 아리랑은 의도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내일을 살게 했습니다. 노래가 생존의 동력이 됐습니다. 저는 같은 시기 교회의 기록들도 찾아봤습니다. 전쟁 후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사실이 통계로 남아 있었습니다. 판자촌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시절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일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미국 선교사 에드워드 애덤스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애덤스는 전쟁 직후 서울의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판자촌 골목을 걸으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노래가 있었다. 교회에서는 찬송이, 골목에서는 민요가 울렸다. 나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민족은 노래로 산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민족은 노래로 산다. 그런데 이것이 낯선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노래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노래를 기억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노래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노래로 살았습니다. 두 민족은 노래를 통해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리랑이 세대를 넘어 전해진 방식을 추적했습니다. 아리랑에는 공식적인 악보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불러줬습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불러줬습니다. 무릎에 앉혀서 불러줬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며 흥얼거렸습니다. 논에서 일하며 불렀습니다.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시편이 전해진 방식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편도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안식일에 함께 모여 노래했습니다. 예배 속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갔습니다. 레이철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이거 봐. 한국의 문화 전통에 관한 책인데 아리랑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 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연구한 미국 인류학자 마크 피터슨의 저서였습니다. 아리랑을 다룬 챕터를 찾아 읽었습니다. 피터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집단 기억이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한국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된다. 수백 년의 시간이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다. 그것이 이 노래의 힘이다. 저는 이 문장을 레이철에게 읽어줬습니다. 레이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편도 그렇잖아. 시편을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함께 부르잖아. 개인이 공동체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맞아. 두 노래 모두 개인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노래야. 혼자 부르지만 그 안에 민족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어. 레이철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혼자가 아닌 거네. 수백 년의 선조들이 함께 부르는 거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 후 폐허 위에서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그 여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 아리랑 고개를 넘었던 모든 선조들이 그 여인의 노래 속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여인이 내일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노래는 사람을 연결했습니다. 지금의 나와 과거의 우리를, 현재의 고통과 역사의 극복을, 그리고 그 연결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전쟁 후에도 노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노래가 멈추지 않은 한 이 민족도 멈추지 않았다. 전쟁 후에도 멈추지 않은 노래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판자촌 골목에서 흥얼거리던 아리랑이 어떻게 세계 무대에까지 울려 퍼지게 됐는지를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료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꿨습니다. 한국의 내부에서 세계를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아리랑이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올림픽 개막식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막식은 전 세계 160개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약 30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 개막식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아리랑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공연단이 한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선율이 전 세계 안방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외국 언론들의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영국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노래는 슬프지만 동시에 따뜻하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전해진다고. 미국 MBC는 한국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눈물을 흘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는 눈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반응들을 읽으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리랑은 언어를 초월한다. 가사를 몰라도 그 선율이 전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라모 교수가 말한 것이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꺾이지 않는 멜로디. 그 음악적 구조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가사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그 선율 앞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는 아리랑이 세계 무대에서 연주된 사례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에서 붉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의 한국인들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장면이 세계 각국에 중계됐습니다. 아리랑을 처음 들은 외국 해설자들이 이 노래에 대해 설명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하다는 말 외에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3년에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는 노래다.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지며 인류, 보편의 감성을 담고 있다. 저는 이 등재 결정문을 읽으며 시편이 떠올랐습니다. 시편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인류, 보편의 감성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노래는 모두 한 민족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아리랑이 연주된 세계 무대들을 더 열거했습니다. 카네기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클래식 공연장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지휘자와 연주자들이 그 무대에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빈 필하모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아리랑 연주를 기록한 독일 음악 비평가의 글을 찾아봤습니다. 그 비평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서양 음악의 슬픔은 대부분 무거워진다. 그러나 이 노래의 슬픔은 어느 순간 가벼워진다. 무거운 것이 고개를 넘으면서 가벼워진다. 나는 그 순간이 이 노래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고개를 넘으면서 가벼워진다. 시편 30편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밤의 눈물이 아침의 기쁨이 됩니다. 고개를 넘으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두 노래는 같은 순간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학회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비교문화 신학 세미나였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유럽의 신학자와 음악학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라모 교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 달 옥스퍼드에서 시편과 아리랑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중요하게 인용할 예정입니다. 라모 교수의 답장이 왔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기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리랑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노래는 슬픈데 따뜻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이 노래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이 노래가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발표의 핵심 질문을 정했습니다. 왜 이 노래는 슬픈데 따뜻한가?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옥스퍼드의 세미나실에는 3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자리였지만 집중도가 높은 청중이었습니다. 저는 시편 137편의 구절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틀었습니다. 세미나실에 아리랑 선율이 흘렀습니다. 30여 명의 학자들이 조용히 그 선율을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물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슬프다.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된다. 무겁지 않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울고 싶지 않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래의 비밀입니다. 탄식이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슬픔이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시편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온 음악신학자 패트릭 맥그리거 교수였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왜 이 노래는 슬픈데 따뜻합니까? 음악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저는 라모 교수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음악적으로 아리랑의 멜로디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상승합니다. 고개를 넘는 순간 음이 올라갑니다. 슬픔 안에 상승의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 이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집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선율이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맥그리거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는 음악으로 된 신학이군요.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편도 신학으로 된 음악입니다. 두 노래는 서로를 몰랐지만 같은 진실을 음악과 신학으로 표현했습니다. 세미나실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의 무대에서 아리랑이 울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선율을 처음 듣는 누군가가 왜 이 노래는 슬픈데 따뜻하냐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수천 년 전 시편을 쓴 사람들이 품었던 같은 진실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세미나가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나서며 차가운 가을 공기를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옥스퍼드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맥그리거 교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음악으로 된 신학. 그 표현이 이 연구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은 신학으로 된 음악이었습니다. 아리랑은 음악으로 된 신학이었습니다. 두 노래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라는 것. 탄식이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풍경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짐을 내려놓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20년간 함께한 낡은 책상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언제나처럼 시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37편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펼쳐놓은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수개월 전 이 구절을 읽을 때와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가 달랐습니다. 같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들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강변에서 울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아리랑을 흥얼거리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노래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제목을 써보다가 결국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탄식의 신학과 탄식의 선율, 시편과 아리랑의 비교 연구였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저는 처음부터 다시 두 노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시편 137편과 아리랑, 바벨론 강변의 눈물과 아리랑 고개의 눈물, 악기를 나무에 걸어둔 사람들과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 포로의 땅에서 고향을 기억한 사람들과 나라를 잃은 채 고개를 넘은 사람들. 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가 향하는 곳은 같았습니다.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노래가 각각의 민족을 어떻게 지탱했는가를 넘어 두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였습니다. 저는 레이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첼, 논문 마지막 챕터를 고민하고 있어. 두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레이첼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윌리엄, 그 답이 노래 안에 이미 있는 것 아닐까? 시편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 아리랑이 수백 년 동안 전해진 이유가 있어. 그 노래들이 담고 있는 진실이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 아닐까? 눈물은 끝이 아니라는 것.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챕터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논문은 6달 후 영국 신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동시에 음악 인류학 저널에도 실렸습니다. 두 분야에 걸쳐 게재되는 드문 사례였습니다.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국과 유럽의 신학자들에게서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음악학자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라모 교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포스터 교수님, 이 논문이 제가 오래 품어온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왜 아리랑은 슬픈데 따뜻한가? 그것은 이 노래가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스퍼드의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며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래된 석조 건물들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리랑을 다시 틀었습니다. 선율이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낮게 시작한 멜로디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탄식이 상승했습니다. 고개를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선율을 들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울던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던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폐허 속에서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노래를 멈추지 않던 사람들이 들렸습니다. 전쟁 후 아이를 재워놓고 골목에서 흥얼거리던 그 여인이 들렸습니다. 모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탄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옥스퍼드의 아침 빛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물은 노래가 되었고 노래는 민족을 지켰다. 시편은 이스라엘을 지켰다. 아리랑은 한국을 지켰다. 그리고 두 노래는 오늘도 살아있다. 왜냐하면 눈물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개를 넘으면 반드시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카메라는 해질 무렵 산등성이를 천천히 비춥니다. 붉은 노을 속에서 아리랑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가 교차합니다. 두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노래한 민족이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선율은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꺼지지 않는 노래처럼, 멈추지 않는 걸음처럼.